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결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결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기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이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제가 보통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혹시 뭔가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놨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듣기 힘든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경청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늘 저에게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지나가는 분들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좋은 설교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들리는 설교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리는 설교. 어떤 분은 안 좋은 설교. 어떤 분은 뭐 좋을 수 없는 설교. 쉬운 설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채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텐데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으셔야 될 텐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끌어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끌어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주로 들으시는 입장이시니까 뭐가 좋은 설교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설교 말고 정말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스가랴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은 시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어려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예레미야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의 세월에 대한 예언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을 다 차마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만 오늘 한 가지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를 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길지도 않고요.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전도 많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좀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올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타락했었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을 찾으면요? 한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 물론 이게 수학 문제는 아닌데요, 숫자로만 따지면 어디가 더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악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합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한 사람만 찾으면, 네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상징이잖아요. 죄와 음란과 성적 타락과 어둠의 상징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었던 곳,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1절 말씀만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찌 보면 더 타락하고 더 악한 것이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 이스라엘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을 보면 정말 타락 그 자체였어요.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서 아무나 막 겁탈하고 강간하고 동성애와 윤간과 말도 못할 성적 타락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행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또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서 5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좋게 여겨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나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알았는데 배반했다 그래요. 배반.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악한 세대. 그러면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우리는 한탄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것이 믿는 자들의 타락이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외면과 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늘 어떤 무협지의 한 장면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1대 850 아니에요.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네,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 그대로 악한 존재들이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대놓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다리였어요. 양다리.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계속 바알, 아세라에게 끼웃끼웃거리면서, 실상 가장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을 것은 어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죄 가운데 거하는, 한땐 나를 알았지만 나를 외면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주님의 강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이고 곧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에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선한 목자 교회, 젊은이 교회는 우리는 아니지. 아니면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난 아니야.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실 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한국교회의 타락과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거기 포함 안 돼 있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도 있고요, 체험도 있고요, 전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지금은 제가 조금 신앙에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언까지 해도 주님이 버리실 수 있어요. 사울이 사람들에게 천천히요 만만히한 이야기를 들은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다윗이 수금을 켜고 말씀에 보면 사울이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창을 던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떠들어댔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ophesied라는 표현을 쓰입니다. 또 원어 나바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막 은혜가 충만해요. 막 수금을 켜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면서 그냥 그 옆에서 보는 자체가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울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예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가 막 떠들어대는데 저는 그 장면을 그냥 겉모습만 봤으면 너무나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왕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은 예언을 하고 있고 옆에서 젊은 다윗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 예배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앞에서 목사님은 막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고 있고 막 예언이 터져 나오고 옆에서 찬양단은 막 은혜로운 찬양하고 있고. 겉모습만 봤으면 그거보다 은혜로운 장면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11절에 그 실상이 나타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았지만 실상 사울은 악령이 임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럼 악령이 임했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왜 악령이 임했냐,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요, 사울이요 아주 순박한 청년이었어요. 키는 크고 막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것도 막 힘들어했어요. 그런 그의 순수함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서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믿음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어요.
주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울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을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세웠던 종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때때로 버리는 그런 성도들, 지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표현은 다양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좀 쉬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올 건 아닌데 너무 사역에 번아웃이 돼서 제가 조금 편하게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냥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린 너무나 쉽게 주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으십니까? 어떤 설교가 좋으세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설교가 좋으십니까?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집중 잘 되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제일 길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설교는 15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10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집중력도 있고 짧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아라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세요?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위로받고 항상 늘 괜찮아. 그래 11조 안 했어 괜찮아. 그래 지난주에 주일 성수 안 했어 괜찮아. 그래, 이번 주에 너도 모르게 술자리에 가서 막 술 마시고 네가 막 딸고 다니고 그랬니?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겉으로는 주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척하지만 실상 내가 빼돌려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우리는 어떤 걸 바랍니까? 그래도 나는 힘드니까 위로받고 치유받고 괜찮아. 여러분 그런 설교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실 때 있으시죠? 제 기억에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막 서울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촌스럽게 확성기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나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냐,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전략적으로 세련되게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떠올랐느냐면 세례 요한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었죠? 낙타털 옷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만을 근거로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었습니다. 아마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뭐 양치를 했겠습니까?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말씀에 신발 얘기가 없어요. 신발도 안 신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시대가 사람들이 멋을 안 부리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주로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죠. 바쁘지 않으면 좀 회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는 뿌리에 놓여져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꺾여서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요, 요즘 우리 욕으로 따지면 가장 심한 욕이래요. 개 보다 더 심한 욕이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도망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불이야.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났는데 불이야, 불났어요 그러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불났어요! 다 도망치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독이 든 잔을 마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실 겁니까? 가서 쳐내더라도 말려야죠. 이 땅, 특별히 한국 교회의 타락과 죄악 가운데는 이런 긴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련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늘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는 그런 말씀을 제발 좀 찾지 마세요. 들으면 내가 불편하고 나의 죄가 보이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모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장 13절 말씀 보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해도 설교 잘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일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예화 좋아하고 유머 좋아하고 연애 팁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뭔가 내 귀에 거슬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재미있는 예화, 그런 것만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것만 잘 준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선지자들, 그리고 나의 귀의 즐거움만 좋게 여기는 그 백성들 가운데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타락이 그들 가운데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첫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도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 없이 살았을지라도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고 죄 가운데 거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가시방석 같고 주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여러분이 앉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결국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은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임재를 상징. 그곳에 주님이 임하셨고 백성들까지도 여호와가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앉아 계시고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지막 구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9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31절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지금 한없이 타락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다 괜찮다, 너네 잘하고 있다. 그게 좋게 여겨진 거예요. 듣기에 달콤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닌 사람이 이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왜 이렇게 달콤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복음대로 사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우리에게 진처럼 느껴지는데 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과 그 죄된 본성대로 살게 하는 우상과 너무나 맞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여기 서서 볼 때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꽤 잘 보입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다 보여요.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쥐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성경도 찾아보고 막 필기도 하고 계신데 뉴스 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다 티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니 와서 예배도 안 드릴 거면 그냥 뒤에 이렇게 등기대고 앉아가지고 뉴스 검색할 거면 도대체 왜 여기 앉아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고 계신 분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해가 돼요. 내 삶은 엉망인데, 내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앉아있고 예배 참석하고 또 뭐 헌금하고 그러고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뭔가 한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대부분 결혼 안 하셨는데 이렇다더라고요. 남자가요 바람을 필 때 아내한테 더 잘해준대요. 이유 없이. 물론 이 발언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예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바람 피고 있든지.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일상 가운데서는 주님을 경외함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도 없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부르고
위로도 받고 그걸로 나의 죄책감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타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악합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악합니까? 요즘은 전도 거부 카드가 있다면서요? 무신교 무슨 동아리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불티나게 막 지금 사람들이 찾는데요. 이게 전도라면은 꺼내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거부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는데, 그러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아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더 가슴 아픈 것은 나를 알고 나를 체험하고 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를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삶은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과 설교들만 골라 듣는 거짓 예언과 주님이 섬기지 않고 주님이 이끌지 않고 왕이 되시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안타깝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타락,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 나약하고 무력한 모습, 세상에 손꼽히는 화려한 건물들이 교회이지만 정작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나약한 교회의 모습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지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한국교회에 반드시 우리도 속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분들 또 계실지 몰라요.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럼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서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할 마음도 없고 정죄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너나 회개해. 너 어제 아들한테 혈기 부렸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네가 이번 주에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좀 무난한 거, 유머도 좀 넣고.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실상이 다 비춰지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모자 살인 사건이 있었죠.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살인자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넌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면, 온전히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지 마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레미야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너희를 징벌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저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닙니다만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 그러냐면 제 마음을 몰라줄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못합니다. 항상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유익을 고민합니다. 부모는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다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도요, 압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때로는 그걸 악용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주님의 사랑을 아시죠?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시죠? 체험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져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벌하실지라도 멸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악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파란 불만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빨간 불만 보인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이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건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생명이에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왕만 보이는 사람들.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조명? 찬양단? 뭐가 보이세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직 주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아쉬울 때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아니라 늘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그 왕대심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젊은이 교회를 온전히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한국교회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시잖아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더욱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로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길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가 아버지 주님의 불길로 우리를 정결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들 다 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는 뇌기에 달콤하고 아버지 듣기 좋은 것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회복을 통해 아버지 한국교회도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부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만지소서. 아버지여 돌이키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이 임하시다. 주님의 간절 온전한 회복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한없이 내 안에 악한 것들 다 허무시고 파하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아버지 주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아버지 회복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주여 악용하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주님 타락을 한탄하면서 나도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앉아있고 그 타락 가운데 거했음을 주여 부인하였던 나의 교만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 즐겁고 그저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만 하는 온전치 못한 말씀을 사모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을 깨우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복음을 갈급하는 자들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우리의 회복을 통해 아버지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 이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새로운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